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결심을 합니다. 지성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하는데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새해 결심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까요? 인간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66일 동안 꾸준한 반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작심을 22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인내와 끈기가 없습니다. 매년 작심삼일의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변화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런 결심을 하지 않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새해에는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혹시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고 다시 시작할 힘도 없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슈네코인데요. 강하게 붙들다,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hold together, hold fast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변하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변덕스러운 존재이다. 어느 날은 위대하다고 느꼈다가 다음 날이면 비참하다고 느낀다. 어느 날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아주 작은 요청도 너무나 벅차다고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헨리 나우엔의 솔직한 고백에 동감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에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드릴 만큼 그 큰 사랑이 있지만 다음 날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버겁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흔들림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는 그 존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배신할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 후에 여러분을 배신할 것이 확실한 사람에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언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 남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협과 박해를 받았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못 지켰습니다.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베드로는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자신에게 깊이 실망했던 적이 없으십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실패의 순간에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무슨 용기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족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 슈네코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은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대단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자기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라면서 한 번도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청년부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사전에 청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학업, 진로, 연애, 결혼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 받았던 질문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방황한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대학교 1학년 때 딱 한 달 동안 방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제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학교 밴드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렇게 동떨어진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고 의미 없다는 것을 제가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방황하던 중에 어떻게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 깊은 곳에 제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저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데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 확신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흔히 사람들은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랑은 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추상 명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대해 주었던 그 방식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방식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이 정도 크기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의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의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전 존재가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와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강물에 떨어진 나뭇가지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나갑니다. 하지만 생명력을 가진 물고기는 강물의 흐름에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노릇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멈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진 우리는 죄의 법을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자각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누리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우리 대신에 값을 치르고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사신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야 했습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소유권을 산 이후에 그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준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를 끊고 싶지만 도저히 죄를 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예수님을 알 수 없고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를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원줄기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에 영양분과 수액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둘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 셋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진행됩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머레이 해리스 교수는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삶의 전체 구조가 바뀌는 구조 조정을 경험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주인의 새로운 통치 방식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의 통치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랑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예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통치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무언가 로맨틱한 그 느낌이고 통치는 무언가 강압적인 느낌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구속인가요? 자유인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면 그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는 순간 이제 다른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평생 동안 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랑은 구속인가요? 자유인가요? 이런 사랑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헌신적인 사랑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욕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헌신적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걸어오시는 노 부부를 뵌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교회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경상도 정서를 조금 아는데 그 어르신께서 아내 손잡고 올라가는 거 흔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꼭 저렇게 해야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영어를 잘 못하셔서 제가 은행 일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휴대폰으로 은행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가 오래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휴대폰 배경사진이 사모님이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정말로 사모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정말로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해서 사랑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사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나의 유익을 원하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통치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기 정체성에 적합하게 행동하며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움직이는 파도와 같이 이리저리 표류할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지요? 외모가 거의 비슷하게 생긴 왕자와 거지가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역할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왕자처럼 행동하고 거지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 거지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옷이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왕자처럼 내가 행동하면 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 정체성에 적합하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것과 실패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지언정 실패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 정체성과 신분이 확고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과 신분은 내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거창한 새해 목표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내 인생의 가치가 어떠한지 깨달으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비교해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합니다. 변화의 시작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과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통치 방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